일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 같이 모두 일어나셔서 그 크신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걸어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다시 하나가며 나갑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보는 주님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누군가에겐 기뻤던 한 주, 또 다른 누군가에겐 힘들고 지쳤던 한 주 모두 털어내고 교회에 나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한 주가 평안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어 은혜와 복음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평안과 은혜 주실 줄 믿사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한 주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고 전하는 저희 일정연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임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평안하시고 또 기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마술 좋아합니까? 내가 사실 마술을 오늘 하려다가 준비를 하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포기했는데, 여러분 그 마술은 물리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 트릭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법과는 다른 어떤 관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퍼포먼스 일종이죠. 여러분 이 대중학의 이 마술은 꼭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관객들을 흥미를 돋구는, 말씀드렸던 이 퍼포먼스, 관객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소품 그리고 연출 방식 등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뭐 동전 마술, 또 카드 마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술 혹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번 배워보세요. 배워보셔서 그런 트릭들을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이들에게 어떤 잠시의 눈속임을 통해서도 그게 속임수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놀라게 만들고, 또 때때로 흥미를 통한 어떤 감동 이런 것까지 주기도 합니다. 방송가에 잘 알려진 이은결 씨의 이 마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신문 기사에 실렸던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결 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마술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합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마술이라고 이해하고 마술이라고 정의하기에 애매한 것들이 너무나 생겨났습니다. 마술은 신기함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었는데 원인과 결과만 있고 과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기한 것이고, 나는 그 과정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트릭을 쓰지만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신기함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속임수를 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술을 하시는 분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인터뷰로 접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술이라는 말보다 픽션이라고 하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마술은 분명히 이 속임수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한 살 하나씩 나이를 먹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그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아직 동심에 젖어 있는 동건이는 아직 동심에 젖어 있는가? 산타 할아버지는 사실 그 우리가 그런 뭐 그렇잖아요. 이게 꼭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잠시의 눈속임 그리고 잠시의 속임수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스토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믿음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그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짓 선생들 그리고 주위에 가만히 끌려 들어온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에게 잘해주지만 그들이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청년아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말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술은 거기 안에 스토리텔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고 그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이단 사상들의 기웃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주 명쾌하게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쓰는 수신자들에게 경고해야 될 게 무엇인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새 가족들이 10명 이상 지금 와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생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은 소설보다 더 잔인하다. 현실은 소설보다 더욱 잔인하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신이다가 만약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계속 있는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가 만약에 소설이나 영화였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과장이 지나치다, 현실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20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폐해는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족들이나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보여준 상처와 폐해는 한 가족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들을 가져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소설보다 더욱 잔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공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존의 이 종교들 안에 여러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의 여러 가지 우리 사이비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다큐멘터리의 그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서 그 망상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정말 저럴까라고 생각도 한과 동시에 저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 너무나 가슴 아프죠.
제 주위에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에 넘어가고 사이비들에 현혹되고 가족과 또 모든 것들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런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 거대 악의 실체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자꾸 깨기 위해서, 장벽을 부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용기들은 실로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분이, 그 PD가 요즘에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다고 하죠.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방영된 이후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그 만든 PD가 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와서 자기들을 사신,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였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을 흐트러뜨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핏값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복음의 그 핏값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이단 교주로 알려져 있는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은 교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주를 신성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한국 땅 안에, 지금도 한국 땅 안에 자기를 스스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게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박태선, 천부교를 세웠던 이 박태선부터 시작을 해갖고 통일교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그리고 스스로 정명석 그 사람처럼 스스로 자기가 이단이다, 자기가 교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처럼 스스로의 욕망이 자신을 신의 위치에 떠받들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마치 바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이 자연 환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태초의 천지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나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있는 그들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이 교주들의 특징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인간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 그리고 교주들, 그리고 사단의 앞잡이들은 거짓의 아버지로서, 거짓의 아비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배치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일어난 이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단과 또한 이단 사이비의 공격에서 거짓 선생들의 공격에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므로 그들을 극복할 수, 아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원래 그 PPT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를 했다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이단이나 이것이 정말 약간 이단인지 사입인지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현대 종교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하셔서 그곳에서 지금 현재 이단으로 알려져 있는 종교들, 그리고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는, 우리에게 현혹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정체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종교를 검색만 하시면 거기에 지금 한국에서, 그리고 이단의 현황이 어떻고, 그리고 이단의 실체가 어떻고, 그들의 특징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설교하기 바로 전에 이청년부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갔어요. 뭘 얘기하고, 제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전에 이제 지금 이청년부 올라간 자매인데 저한테 어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합동 측은 우리 같이 총시 쪽은 아니고 여자 목사가 있는데 큰 대형 교회예요. 큰 대형 교회인데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으니 좀 경계하면서 일단 예배를 다닌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안 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단과는 다르고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릅니까? 지금 몇 번 다닌 다음에 거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광수라고 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이단의 그 교회였어요. 큰 교회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그곳이었다고 자기가 알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제보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다시 예배에 올라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를 현혹시키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 이때 저와 여러분은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종교를 검색하시고 혹시 그곳에 여러분들이 정말 좀 이 교회가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한 실체가 궁금하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시고 주의하셔서 여러분을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하는 지인들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권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2절하고 3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성경 그대로 놔두시고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넓게 의미합니다. 넓게는 방탕하는 거 얘기합니다. 방종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색하는 거, 자기의 기호를 따라서,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욕구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육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것, 이것이 호색하는 것의 특징이다라고. 그래서 진리의 도, 성경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3절 말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득을 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니 어떤 일들을 합니까? 나에게 육체를 바치면 나의 신이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거짓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 지금처럼 사람의 이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시대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지금도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면서 그들의 빠져든 사람들을 아주 믿음 안에서 떠나게 그렇게 만드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어낸 말을 하고 교묘히 만든 교리나 정상적이 아닌 일들을 통해서 헌금이나 또 개인의 어떤 부를 간주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을 버리시고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반드시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반드시 속임수는 지금 잠시는 통할지 모르지만 그 속임수가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멸망이 반드시 가까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단의 공격에 배격하십시오.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주님을 찬양하고